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 또 좀 그렇죠. 나름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년 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런지 모르겠네. 그런데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 속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잘 지낸다고 말하기보다는 나름 뭐 힘든 분들 위로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도 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잘 지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해인사로 출가하셨는데 수행하신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예, 제 본사는 해인사고 또 은사 스님은 원자 용자 원용 스님이셨는데 이제 은사 스님하고 저하고의 인연도 있지만 또 작고하신 성철 스님 밑에서 수행하고 싶어서 해인사를 갔다가 우리 은사 스님을 만나서 뭐 행자 생활도 하고 또 뭐 승가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또 선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수행한 얘기를 해봐라라고 하면은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내가 만약에 출가를 하지 않았다면 어쨌을까 뭐 또 출가하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수행이 어쨌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가정이나 추정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출가해서 더 행복하게 살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생에도 또 한번 출가해서 살아볼래. 그런다 그러면 조금 망설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출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출가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도 좀 더 한 것 같고 책도 좀 더 많이 본 것 같고 또 좋은 도반들 또 좋은 수행자들 그리고 또 훌륭하신 스님들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뵙게 돼서 출가하기를 잘했다. 그리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 수행하려고 애쓰고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한번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뭐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수행이라고 말하고 싶고 또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좀 덜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뭐 조금 더 내가 양보하고 이런 것이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것이 덜한 만큼 가족이 없으면 아무래도 덜 하게 되니까 그런 만큼 내 마음은 조금 더 가벼울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수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수행하고 살았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뭐 수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출가해서 살았던 것이 저한테는 수행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산사에서 내비더 콘서트라는 독특한 템플 스테이를 하셨던데 어떤 템플 스테이인가요? 예, 금산사에서 2009년도, 2010년, 뭐
2001년 뭐 그렇게 템플스테이 할 때인데 2007년도서부터 했구나. 그때 내비도 콘서트 했던 거를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좀 뭐 어떻게 보면 놀랍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사회는 굉장히 그 무한 경쟁 뭐 이런 것이 그 키워드로 뜰 때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막 경쟁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뭐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애들도 있었고, 또 우리 직장인들도 그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 또 휴가 이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뭘 좀 해주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을 기획했는데, 보통 그때 이제 우리 절집에서는 템플스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뭘까? 뭐 그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는 뭔가? 그러고 우리가 좀 살펴봤더니, 그들이 너무 그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나를 좀 내버려둬. 나는 좀 쉬고 싶어. 이런 목소리가 제일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좀 쉬게 해주자. 그냥 내버려 두자 좀. 그래서 템플스테이 이름을 내비도 콘서트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부제가 뭐였냐면 나는 쉬고 싶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불러드렸죠.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 60명 정도?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한 60명만 오면 크게 성공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막 100명, 200명이 와버렸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템플스테이를 했는데,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나무 밑에서 놀고, 대청마루, 우리 구광로 대청마루에서 그냥 누워서 쉬는 거예요. 그냥 책도 보고, 그 여름에 큰 넓은 마루에서 뒹굴면서 이렇게 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해해요. 그래서 그냥 밥도 아침밥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물만 먹고 싶은 사람은 물만 먹고, 그러고 뭐 하루 종일 뭐 물가에 가서 쉴 사람은 물가에 가서 쉬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담만 넘지 말아라. 담 넘어가면 늑대가 있으니까 담은 넘지 말고 그 안에서만 놀아라. 그렇게 사람들을 좀 풀어놓고, 그리고 저녁에는 뭘 했냐면 이제 저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 마시면서. 그래서 오늘 어떻게 쉬었느냐, 또 어떻게 인연이 되면 템플스테이를 왜 왔냐,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능력이 참 묘한 게, 어떤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제 얘기를 풀어놓으면 그와 비슷한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공감해요. 그러면 또 내가 대표적으로 공감해주고, 공감하는 것이 커지면 위로가 시작이 돼요. 묘하게. 그러면서 힘들었겠다. 그걸 어떻게 이겨냈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쉬어가자라고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또 노래를 누군가가 불러주는 거예요. 준비 다 해놨죠. 그리고 노래 불러주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락 음악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그럼 뭐 춤도 추고, 뭐 그냥 절집 마당 구광로 넓은 마루에서 그냥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뭐 재즈 음악도 나오고 연극 비슷한 것도 하고 또 마술도 하고 아주 재밌었어요. 이제 매 주마다 4번 그걸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댓글들, 또 후속 참여 이런 게 굉장히 막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 원하는 거, 그들의 마음의 고통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피고, 거기에는 무슨 뭐
종교라든지 뭐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가 다 소용없어요. 그냥 사람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뭐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때 맺어진 사람들이 이제 가끔 지금도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네비더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 네비더 콘서트 치면 저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얻은 깨달음이 그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우리 종교에 어떻게 보면 몫이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했고 말은 안 했지만 그때 오히려 성직자들도 그 속에 있었어요. 예. 그래 막 스트레스 있는 분들이 절집에 아무 표시 내지 않고 와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 때쯤에 자기 명함을 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그러면 아, 잘하셨네. 진작에 얘기 좀 하시지. 그랬으면 내가 나 얘기는 조금만 하고 이렇게 좀 하시라고 할 텐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면서 그때 이렇게 같이 또 교류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러는데 그때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네비더 콘서트는 저한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죠. 최근에는 안각화에 대한 책도 내시고 전시회를 하셨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암각화를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잘 알기 어려울 텐데 암각화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어떻게 보면 그 뭔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 그런 것을 동굴의 벽화라든지 이런 바위 이런 데다가 이제 표시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쪽에 유럽이나 이태리 이런 데 가면은 스페인 이런 데 가면 큰 동굴 안에 뭐 2만 5천 년 전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자기들의 아주 중요한 부분, 특히 종교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동굴 깊은 곳에 동물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알타미라 동굴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동물들의 그냥 동물을 그린 게 아니고 이제 조금 좀 비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동물들의 어떤 힘이나 영혼 이런 걸 표현한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마 신적 힘, 신을 대리하는 힘 또는 신의 대리적 표현 이런 걸로 큰 동물이나 자연물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그때 당시에 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불이 있었으니까 그렸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 뭐 신앙적 행위 이런 것을 거기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런 자연의 위협이라든지 또 생명의 위협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함은 우리보다도 더 힘이 센 어떤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의지하거나 또는 큰 나무에 의지하거나 또는 큰 강물에 의지하거나 뭐 큰 소리 어쨌든 우리 인간들보다도 더 힘이 센 그런 대상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신을 이렇게 이미지화하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객관화해서
대상으로 모시기도 하고 또 의지하면서 그런 형상을 그리거나 찾거나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신들이 우리 일상적인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높은 곳에 있다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또는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저 안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을 건데 우리 깊은 심연으로 향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했던 분들이 동굴 안에도 남겨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깥의 바위에다가 이걸 남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색을 칠했을 거예요. 색깔을 칠하다가 비가 오고 그러니까 지워지니까 어느 순간에 바위 쪼가리를 통해서 새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위에다가 이제 새겨 놓는 거예요. 음각으로. 그것이 이제 암각화인데 보통은 이제 신석기 때 또 청동기 때 그려지고 철기 때도 좀 그려지긴 하는데 주로 이제 청동기 때 많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고인돌의 그 바위 뚜껑 고인돌의 덮개돌에 주로 이제 별자리 같은 그 성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많이 남아 있고 또 바위에도 신의 얼굴 같은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저기 경주 밑에 울주군에 가면 반구대 암각화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그림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림이 주로 고래들이에요. 그래서 고래 그림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래를 사냥하는 모습이 있어요. 동물을 사냥하는 암각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를 사냥하는 모습은 우리나라 것이 제일 정확하고 또 오래됐어요. 그래서 암각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암각화가 우리 방구대 암각화예요. 특히 이제 고래를 우리가 바다에서 고래를 보거나 육지에서 보면 이게 고래 등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고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로 향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맨 밑에 제사장이 팔을 벌리고 있고 위에 이렇게 춤추는 사람이 있는 걸로 봐서는 고래들이 하늘로 잘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래를 잡아먹고 그 고래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또 바다로 내려와서 우리 곁에 또 오라고. 아마 그런 기원과 또 하늘로 가라고 하는 그런 영생, 안락 이런 것들이 표현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한 시기가 7,000년 전인데 지금부터 5,000년 전이나 7,000년 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상에 지금 현대의 종교들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혼을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우리는 지금도 어떤 동물들이나 이런 것을 글쎄 우리가 잡아먹고 영혼을 천도하거나 이런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대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암각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맑은 마음이나 또 깨끗한 마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숭고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암각화를 통해서 지금 말하자면 AI 시대다 뭐 해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굉장히 이렇게 생명을 중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과 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으로까지 이렇게 갈 때에 자칫 생명을 경시하거나 또 사람다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한번 고대의 암각화를 한번 구경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해서 암각화 전시를 이번에 했는데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스님께서는
어쩌다가 암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제가 암각화를 한 20여 년 전에 합천 해인사 있을 때 고령에 있는 이게 신의 얼굴 같은 그렇게 방패형의 양각하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털이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인데 방패형 신면이라고도 합니다. 신의 얼굴이라고 신면형 암각화라고도 하고 뭐 방패형 암각화로도 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암각화를 처음 봤을 때가 한 20여 년 전인데 이제 그 뒤로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10여 년 전에 알타이 암각화를 알타이 공화국에서 처음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알타이 암각화를 인연 맺으면서 무엇에 홀린 듯이 거기를 여러 번 갔어요. 이제 여러 곳을 다녔죠. 알타이 공화국만이 아니고 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또 뭐 타지키스탄, 몽골 뭐 이렇게 여러 곳을 갔는데 제가 저 스스로한테 가끔 물어봤어요. 암각화를 못 한다고 이렇게 다니냐, 스님이.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좋아서 갔어요. 좋아서. 거기 가면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또 맑아지는 느낌이 있고 아마 그 대자연이 주는 느낌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또 오지라서 고생도 많이 하고 뭐 겨울에 가고 그러면 굉장히 춥고 영하 30도 40도 이런 데서 텐트 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데를 갔고 또 여름에 간다 하더라도 짐을 다 지고 가야 되고 뭐 탁본 사진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뭐 30km 40km 되는 배낭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키르기스탄 건너갈 적에는 그 막 빙하지대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아직 뭐 제가 아직 젊은 혈기가 남아 있었는지 어쨌는지 고생스럽다는 생각은 안 했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암각화를 발견할 때마다 무슨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막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사람들은 왜 이걸 그렸을까? 그리고 물론 저를 이제 지도해 주시는 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답을 얘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이것은 이런 암각화다라는 정도고 생각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7,000년 전에 뭐 누가 해석을 해 놓은 것도 없고 뭐 누가 딱 단정해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어떤 진리를 찾아가거나 뭐 화두를 찾아갈 때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본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듯이 이제 암각화도 이제 이 선인들이 어째서 이 암각화를 새겼을까? 또 우리 후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길래 이렇게 어렵게 이걸 남겨놨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의외로 아주 기상천외한 걸 발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암각화는 아마 바위가 굴러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사슴이 거꾸로 있었어요. 거꾸로 있는데 활 쏘는 사람도 물론 거꾸로죠. 근데 화살이 사슴이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한 바위에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화살을 쏘면은 사슴이 있는 곳으로 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한참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우리도 가끔은 엉뚱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한다고 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는 대로 되기도 하지만은 안 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후대에 혹시라도 이 암각화를 발견하는 후손들아 살면서 일이 좀 잘못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도 화살을 잘못 쏠 때도 있었단다. 그런 얘기를 제가 생각했죠, 뭐. 코로나가 끝나면 암각화에 대한 여행을 계속 하실 건가요? 맞아요. 코로나가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암각화는 뭐 암각화라고 그러면 다 좋아하지만 어떤 그 수행하는 마음 같은 거, 이제 사람이 향상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그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그 이렇게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북을 두드리면서 수행하는 거, 또 사람들을 향해서 팔 벌리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이 있거든요. 동물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사람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아마 그걸 통틀어서 그냥 샤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제사장일 가능성이 있죠. 큰 옷을 입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꼭 샤먼이나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향상의 의지를 가지고 표현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말 같은 동물에다가 이렇게 뿔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 또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도 뿔을 그냥 단순하게 그린 게 아니고 길게 그리기도 하고 또 나무가지처럼 여러 개를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슴은 뿔이 막 이렇게 하늘 올라가게끔 그려놓은 것도 있어요. 나무처럼. 그래서 그들은 동물의 제일 끝이 뿌리고 높은 곳이 뿌리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듯,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림은 사슴의 입을 주둥아리를 새 주둥아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새처럼 날아간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사슴은 그 샤만이 입던 옷을 그려놨어요. 날개를 붙여준 거예요. 하늘로 잘 올라가라고.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이 향상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찾아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몽골 서부 쪽에 주로 알타이산과 그 파미르곤 그쪽 일대를 이제 봤는데, 이제 우리의 북방에 해당되는 아무르 강이나 뭐 그쪽의 암각화를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암각화 여행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 대한 책도 내셨어요.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예, 우리 불자들이라면 금강경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제가 보는 금강경은 어떤 중도적 입장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중도적 입장에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예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자기가 인식하고 판단하고 하는 건 다 자기 생각이나 교육받은 대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인식하고 경험한 것 너머에도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만 이제 사물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그런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너머에도 있을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오늘 날씨가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부처님께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너는 무엇을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거고,
또 뭐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만약에 내가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부처님은 물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날씨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컨디션으로 봤을 때 오늘 날씨가 나한테는 좋다 이렇게 말한 것일 거고, 말하자면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여기에 똑같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매우 추운 날씨가 될 거고, 또 저 북쪽에 사는 사람이 여기 오면 아마 덥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자기의 조건에 의해서 경험된 것을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진리적 입장이나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치우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치우친 생각이 틀렸다든지 또는 어떤 것이 맞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 주시려고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너가 지금 임시적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거나 그것이 변치 않는 것이라 이게 아닌 거고,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아서 집착하지 말고, 또 남을 그러기 때문에 남을 또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얘기를 아마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경은 어떻게 보면 중도적 입장에 대한 얘기를 주로 저는 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 내용 중에서 특히 스님께서 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금강경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라 이 말씀이시네요. 금강경의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좀 철이 없는 사람이다. 또 남을 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도 또한 철이 없다. 또 우리를 우리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아직은 견해가 부족하다. 또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하나의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도 또한 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나 위주로 생각하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나라는 존재를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롭게 하거나 나를 이익되게 하려고 남을 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이 잘 생각해봐라. 예를 들어서 너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 존재할 수가 있느냐.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뭐 어떻게 보면 땅이 없는데 너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늘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심지어는 이웃 사람이 누군가가 버스 운전을 해줘야만이 내가 있는 거고, 나라를 지켜줘야 내가 있는 거고, 모든 것이 다 내 주변과 다른 사람과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있어야만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기도 하고 경험되기도 하는 건데, 남이 없으면 나라는 걸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있어야 내가 인식이 돼. 남이 있어야 비교가 돼서 나라는 걸 인식하는 그런 아주 모순되면서도 또 고정적이고 진리적인 입장이 있어요. 남이 있어야만이 내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을 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 철이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남이야말로 나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해야 되고 남이 안전해야 되고 남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곧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이 안전해야 되고 남이 행복해야 오히려 또 내가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를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을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우리끼리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 더 보태주면 저들끼리가 또 우리끼리가 되고 더 범위를 넓히면 모두가 다 우리끼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처음에 말씀하셨고, 또 내가 먹은 밥, 물, 공기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부처님은 이제 이것이 생겨서 저것이 생기고 또 저것이 멸하면 이것도 멸한다. 이런 연기법을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금강경을 시작하면서 초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이것이다 결정하거나 어떻게 보면 고정하지 말고 어떤 것도 인드라망적이고 유기적이고 또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해야 할 때는 열심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지 말고 그런 기준도 나와 남을 잘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떤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적용해서 잘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적용이 안 맞는 데도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스스로도 당신이 설한 법을 강을 건너는 사람이 뗏목이 있어야 건너지만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엔 뗏목은 놓고 가라는 것처럼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서 금강경의 말씀일지라도 적용할 것과 또 새로이 생각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결국은 나와 남의 고통을 없애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 뭐 이런 말씀을 금강경에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요. 맞아요. 코로나가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참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안 쓰면 범죄인 취급을 하고, 또 어떤 규율을 정해놓고 안 지키면 아주 이렇게 무서운 그런 걸로 이렇게 치부하면서 지하철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공권력이 동원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각박한 세상이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참 황폐하게 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코로나를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방역하고 조심하고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인간의 어떤 생명이나 또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성, 불성 이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마스크 한 번 안 썼다고 인간을 그냥 사람을 그렇게 막 죄인 취급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도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다 유기적이고 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자연을 살피지 않고 살아왔던 거 또 뭐 이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를 돌아보고 어떻게 보면 자연을 좀 더 아끼고 또 사람을 좀 더 아끼고 이런 것이 우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번 이 코로나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서 남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해서 내가 설사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남을 생각해서 욕망을 좀 절제해야 되고 또 하기 싫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남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생각해서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요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그런 모든 것의 핵심에는 우리가 생명을 좀 중시하고 생명을 좀 아끼고 이런 사상을 좀 우리가 요번에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인들 또 종교가 있든 없든 그런 걸 떠나서
생명을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함께하고 이런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마음은 더 가깝게 하고 전화도 뭐 또 자주 하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가 또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코로나가 끝나면 더 한층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예, 성불하시고 건강하시고 어디됐든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